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무 때나 섣불리 나서고 자중하다가 때가 되면 나서서 신중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다들 말하죠.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급해서 막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촐랑대고 막 내가 앞서가려고 하면은 일을 그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만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한 고개를 넘고 나면 또 한 고개가 또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길이 아니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에서 늘 우리는 그 삶을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순풍에 돛담배처럼 순조롭고 가다가도 세찬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 속에 빠져 때로는 뒤집히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래요. 그래서 나뭇잎은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바싹 말라서 굴러다니다가 우리가 걸을 때 발에 차여서 바스라져서 다 부서지죠. 모래알같이 부서집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 나뭇잎 한 조각같이 그렇다는 거죠. 하루살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삶일지라도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에는 굳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고비 넘길 때마다 소망을 이루고 한이에 찬 기쁨에 눈물 솟구칠 때도 많습니다. 오늘은 힘들어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 지방을 다니다가 루다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다의 성도들에게 거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애니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니야가 중풍병이 걸린 지 8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환자는 중풍병에 걸렸어도 고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가 8년이나 되면서 중풍병에 걸려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애니야야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걸으니까 걸을 수가 있었고 중풍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근데 애니야는 기다리면서 기회를 잡았죠. 우리도 어떤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부로 뛰어다니지 말고 기회를 기다리다가 온 기회를 선용하며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모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스가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에 도망을 가서 이제 아기스에게 갔어요. 그런데 아기스가 시글락에 이제 그 다윗이 나에게도 어떤 땅을 좀 주시오. 살 수 있게 자리를 이제 차지하면서 살 수 있게 땅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기스가 이제 그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 땅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살면서 아기스를 도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다윗은 아기스에게 블레셋에 가서 살고 있으면 사울이 안 찾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미도 다윗은 기름을 한번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으로. 그런데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블레셋으로 가서 조용히 살고 있으면 사울이 나를 안 죽이겠지, 나를 안 찾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서 아기스에게 다닙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 히브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저자가 이스라엘 왕의 신하가 아니냐.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지만 여기에 온 지가, 블레셋에 온 지가 몇 해가 되었다. 그런데 자기에게 복종하며 항상 어떤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래요. 근데 블레셋은 방백들이 5명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게 돼요. 이제 이 해에는 누가가 왕을 하고 다음 해에는 누가가 왕을 하고 이렇게 5명의 방백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게 됩니다. 근데 4명의 방백들이 반대를 해요. 저 사람을 내쫓으라고.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때에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점점 강성해지니까, 다윗이 강성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왕인데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면 사울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여야 되겠죠. 그죠? 자기가 다윗 밑에 가 있으니까. 그랬어요. 그런 거를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알아요. 그러면서 저자가 감히 여기 와서 저렇게 용사인데 우리를 어떻게 해칠지 알고 여기를 데려왔느냐. 우리 전쟁에 데려갈 수 없다. 저 사람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만약에 치러 갔다가 자기가 자기 백성을 칠 수 없어서 핵 돌아서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데려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어떻게 하냐면 4명의 방백들이 반대를 하니까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너는 너의 부하들을 데리고 네가 블레셋에 준 땅으로 그리 돌아가라. 새벽에 일어나서 가거라 그래요. 근데 다윗이 그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죠? 자기는 블레셋과 함께 동참을 하려고 했는데 가라고 하니까 화가 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의 4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려갈 수 없다는 거. 왜 그러냐면 다윗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만약에 블레셋 이제 백성들과 이스라엘을 치러 이제 전쟁에 나가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명이라도 죽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명의 방백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말을 전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기스가 말하는 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하들을 데리고. 그래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말렉 족속을 치게 돼요.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가는데 가보니까 자기의 식구들과 또 신하들의 군인들의 그 가족들이 다 잡혀갔어요. 아말렉에게. 그래갖고 아말렉을 치러 가서 그들을 다 건져왔죠. 건져와서 그들의 물품과 아말렉이 쫓겨가가지고 다윗이 그 신하들과 함께 가서 그들의 갖고 있는 모든 물품을 다 가지고 오고 또 이제 가족들을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래서 방백들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말을 했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니까 사울이 죽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지만 기다렸더니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쫓겨서 우리가 도망다니지 말고 우리는 기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죠. 그래서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다리면 기회가 오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면서 기다리면서 기회가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신하들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가 되되 그가 망령이 어느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렇죠. 아기스에게 복종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블레셋에 함께 출전은 하지 못하죠. 다윗은 블레셋 전쟁에 나가는 것이 시험에 빠진 것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죽여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왕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에서 빠졌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블레셋에서 전쟁에 나간 것이 시험에 빠진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 왕 하기스의 명령으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와 함께 출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일러 다윗이 무력하기에 이스라엘 전쟁에 나간 것은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을 이해 못하고 화가 났죠. 근데 방백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더니 기회가 온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다리면서 분명히 기회가 온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의 279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신약의 279쪽을 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을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거짓된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속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에 빠지도록 않도록 애쓰면서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사단의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네. 미가야는 아합이 아람의 전쟁에 나갈 때에 뭐라 그랬냐면은 거기 아람 전쟁에 나가면은 못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아이고 전쟁에 나가시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미가야는 절대 못 돌아온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성질이 나니까 미가야를 감옥에 가뒀어요. 뭐라느냐면 저 미가야에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라고 그랬어요. 돌아올 때까지. 그랬는데 결론은 미가야 선지자 말대로 아합 왕은 죽고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합은 그 기회를 못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를 기다려야 좋은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면 기회가 오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면 믿으면서 기다리면 기회가 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블레셋 방백들의 출전에 거부하는 그런 장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창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큰 용사잖아요, 그죠? 네. 용사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용사입니다. 근데 사울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하고 싶었으나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하죠. 왜냐면은 저 히브리 저 사람을 사울의 신하를 다윗을 데려가면 만약에 저 사람이 핵 돌아서 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면은 어떡하려고 그러느냐고 데려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내시면서 다윗에게 기다리면 기회를 오게 했어요.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렇다는 거를. 근데 그때서야 이제 왜 자기가 왕이 돼야 되니까 왕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면 왕이 될 수 없잖아요. 왕의 자리에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백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때로는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이 권고의 말을 한다든가 충고의 말을 하면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그렇게 듣는 것이 좋은 기회가 오는 기회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적을 하고 어떤 사람이 건면을 하고 그러면 듣기 싫어하고 자존심이 상해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서서 속상해도 그때는 들어야 돼요. 아멘. 듣고 나서 하나님이 왜 저 말을 듣게 하시지? 그러면서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피할 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잘못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멘. 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아멘. 우리를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의 275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의 275쪽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피할 길을 항상 주세요. 어떤 코너에 몰아넣을 때도 우리가 시험 당할 만큼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시험을 주실 때도 우리가 피할 길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주시면서 그런 시험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애쓰심을 늘 기억해야 돼요. 아멘.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 만드니까 거기를 들어가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또 들어갔더니 또 나오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노아 방주를 짓고 들어가게 하시고 또 거기를 만들게 하시고 또 나오게 하셨죠. 40일 주야로 비를 오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물에 떠 있는 거예요. 방주가 세상 가운데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방주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겠죠. 노아 보고. 아니 제가 미쳤나봐. 아니 무슨 저렇게 저걸 방주를 만들어서 지가 뭐 하려고 저렇게 만들어? 막 그랬겠죠. 근데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래요.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홍수가 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물에 잠겼어요. 물에 잠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갈 데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방주에 가가지고 막 매달리면서 막 손톱을 막 갉았겠죠. 노아야 나는 어떡해 막 이러면서 그랬겠죠. 그때는 노아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 때는. 그렇지만 홍수가 나고 40일 동안 비가 오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자기네들이 즐겁고 막 즐기면서 살았어요. 산으로 놀러 다니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비가 오니까 그들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쵸? 물속에 잠겨있는 거예요. 고개만 이렇게 내밀고.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놀러 가요. 근데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때로는 미쳤다 그러겠죠. 왜 이 좋은 세상에 놀러 가지 못하고 주일날 저러고 교회 가서 저러고 있나? 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믿으면서 기다렸죠. 아멘.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가고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죠. 그래서 기회가 와서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우리도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데서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회가 오는 것을 믿고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다리면서 기회가 오는지 세 번째 말씀은 좋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면서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 다윗에게 대답하여 내가 목전에 하나님을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게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말하기를 다윗에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한다 하니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그래요. 다윗은 왕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전쟁에 나가고 싶었지만 블레셋 방백들이 데려가지 못하게 말을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내면서 아기스가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전쟁에 나갔으면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네가 왕이 못 되니까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블레셋 땅을 이제 그 아기스가 내어준 땅에 거기 와서 있는데 아말렉에 전쟁에 이제 가보니까
다윗의 식구들과 그 신하의 식구들을 다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다 이제 그 아말렉은 도망갔죠. 그러고 나서 그들의 물품을 다 챙겨오고 그 가족들을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려고 방백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전쟁에 못 나가게 하셨군요.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많이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기다렸더니 이런 기회가 왔죠.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구약의 951쪽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구약의 951쪽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번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좋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면 좋은 기회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기다리면서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룻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의 고향으로 가라 그랬어요. 고향으로 가라니까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저는 못 갑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나오미는 성령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주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는다 라는 심정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시어머니로 따라갔더니 모압에 있다가 모압에 이제 기근이 드니까 베들레헴에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좋은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나오미가 귀가 열리는 거예요. 풍년이 들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니까 룻은 너는 너의 고향으로 가라. 너는 나이도 젊었고 그러니까 젊은 남자를 만나서 살아라. 그러는데 룻은 저는 싫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베들레헴에 갔더니 보아스를 만나죠. 그래서 그때가 간 때가 추수 때예요. 추수 때라서 이제 부자하고 가부의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뭐 이삭을 주셔야지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보아스 밭에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여인을 보고 이제 효부라는 그런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이에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나서 네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온 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그 일꾼들에게 다 배서 다 하지 말고 이 줌에서 많이 이렇게 빠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룻이 주워서 가게 많이 빠뜨리라고 보아스가 말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돼서 다윗의 증조할아버지 보아스가 증조할아버지가 되고 룻이 증조할머니가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손 대대로 우리가 그런 룻과 같이 그런 많은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가문이 되어야 돼. 우리도. 아멘.
우리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좋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저급을 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다려야 돼요.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면서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심을 믿으면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죠. 네. 좋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면 기다리면 기회가 오므로 일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기회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